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말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고 박현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가다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주시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지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별되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지인들을 구원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힘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전도사님들 건강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늘 항상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교육부서 새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많은 이재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작은 정성을 모아 그들에게 좋음이 남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귀한 영의 영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갈등하지 머리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님을 접속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자와 여자에게 향하는 권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해한다면 협소한 신앙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을 향한 권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여성의 행동은 크게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그 시대의 상황에만 적용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때는 맞고 또 지금은 틀리게 되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물과 환경,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권면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혈기왕성합니다. 또 전투적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으로 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남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남성들의 특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남성은 예수님을, 여성은 성도인 우리 교회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 남성들을 향한 권면인 동시에 남녀 모두를 포함한 성도인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분노할 일들, 다툴 일들이 많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험해지고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서 당연히 화를 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참으셨으며 인내하셨으며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정치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사이비에 가까운 목사와 거기에 현혹된 수많은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목사이고 교인이라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할 텐데 그곳에서는 분노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죽일 듯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큰 무리를 거느리고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것이 성경과 반대이면 그 사람은 무리만 목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가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을 위해서 국가의 평안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의무이자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분노와 다툼은 아닙니다. 9절에서는 여인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물론 성별로만 이해하면 역시 아주 협소한 해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인은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장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닦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꾸미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머리,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머리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화려하게 꾸미거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즉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머리를 닦고 꾸미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조용히 배우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방식으로 12절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성도가 말씀에 대항해서 자기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뜻과 방법대로 이끌려 해서는 안 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은 육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당연히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수시로 묻게 됩니다. 또 참고 인내하라고 하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고 하며 핍박과 박해를 그대로 당하라고 전합니다. 어느 하나 우리의 육신이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성도는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정에서 가장 확실히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 초에는 부딪힐 일도 있고 화가 날 일,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면서부터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은 화목하게 되며 점점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간혹 통화를 하게 되는 고향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살긴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아내가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내 역시 비슷한 생각을 남편을 향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이 커지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여 듣는 저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이신 분으로서, 즉 창조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인도자, 목자가 되십니다. 가장 현명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아담과 하와로서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되신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남자 다음에 지어진 존재로서 남자에게 속하여 남자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처럼
죄는 여자가 뱀에게 꾀임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 남자가 뱀의 꾀임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대로만 보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나 아담이 그 후에 먹은 거나 그게 그것이 아니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원인과 결과나 어떤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 둘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자된 우리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존재로서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자인 즉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옆구리 갈비뼈를 통해 창조된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죄인된 몸으로 오셨고 결국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죄인처럼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들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며 거룩히 하고 정숙한 삶을 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죄를 지은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모든 죄인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항상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우리 안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이 마치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은 출산의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남자와 여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그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자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과 또 정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노지를 부르시며 예수님처럼 그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가게 되며 또 여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거룩하고 정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전정민 집사님 1000번째 성교 헌금 드립니다. 황현민, 흥현웅, 이승우, 이정정 원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우가정 무명으로 월삭 헌금 성교 헌금 감사로 드렸습니다. 홍기진, 도민, 승민, 김혜재 집사님, 최영서, 김순희 원사님, 최교훈, 김현정, 승현아라, 최규변, 편지영, 시현시아, 신동현, 신율, 문채일관, 산호준, 우재건, 원봉, 형봉,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박원환 집사님, 사라, 김각준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안명남 집사님, 최시현, 최수아,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저희들 주님 앞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인으로서의 이 정숙과 거룩의 모습을 또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있을 또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선고가 있는데 우리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의 평화 위해서 몸에 아프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순절 우리의 거룩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오늘 무료급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주님을 나의 머리로 여기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